지금부터 초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저희 친구들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언제나 늘 예수님과 함께하며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날씨 가운데 친구들 기운 잃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씩씩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지금 성경책을 찾고,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준비한 화면 같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대. 자, 무슨 의미일까 이게? 막 예수님께서 성전이 더러운 걸 보고 막 이렇게 물 쫙 뿌린 다음에 막 이렇게 이렇게 걸레질 하셨나? 빗자루를 이렇게 막 먼지를 막 쓸어 담으셨나? 어떻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유월절 주간이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 안의 모습을 본 예수님은 화를 내셨어요. 사람들이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제물로 쓸 소, 양, 비둘기 같은 동물을 사고 팔았고, 어떤 사람들은 상을 차려놓고 돈을 바꿔주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에 세금을 내야 했는데 아무 돈으로나 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국 돈을 세금으로 낼 수 있는 돈으로 바꿔주고 있었죠. 또 다른 사람들은 물건을 옮길 때 성전 뜰을 지름길로 사용해 가로질러 다니기도 했어요. 성전은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닌데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엎으셨어요. 그리고 물건을 들고 성전을 가로질러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셨어요. 성경에 내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쓰여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사람들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잘못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터무니없이 비싸게 동물을 팔거나 돈을 바꿔줬어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말이에요.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에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오면 고쳐주시고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와도 고쳐주셨어요. 아이들은 성전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라고 한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베다니로 가서 밤을 지냈어요. 성전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영상 잘 봤나요?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막 동물들을 사고 파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또 사람들이 막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막 달러를 갖고 오면 막 한국 돈으로 바꿔주고, 막 중국 돈을 갖고 오면 한국 돈을 바꿔주고, 이런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꼭 속죄제를 드려야 했어요.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래서 규칙이 있었어요. 성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뜰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이 뜰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이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막 옆에서 막 꼬댁하는 소리 들리고 막 울음소리 들리고 막 무슨 막 싸게 바꿔드릴게요 막 이런 소리 들리는 거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화가 얼마나 나셨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전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면서 또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이 뜰 안에서 장사를 했던 거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자,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없으면 화가 나요, 여러분들. 화를 내는 이유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건 거룩한 일을 위해서 화를 내신 거예요. 정당한 이유로 화를 내신 거예요. 물건을 팔아서 안 되는, 예배하는 사람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이 기도하는 이방인의 뜰에서 이 예배하는 자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룩한 화를 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성전은 무조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를 없애주셨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이방의 뜰에 가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동물을 바쳐서 불태워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님께 딱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서 배웠던 것처럼 예배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이 예배 시간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만 예배를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쁘게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임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에 맞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주님의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그럼 적용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 머리 코팅은 이걸로 충분해. 자, 영상 잘 봤나요? 자, 보니까 컵케이크들이 주방에서 다른 야채들이 막 수영하고 막 공놀이하고
막 따뜻한 물에서 막 온천하는 모습을 보고 막 놀랐어. 왜 그랬을까? 주방은 그러한 것들을 하는 장소가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놀란 거예요. 자, 모든 물건에는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처음부터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망치가 있으면 망치는 뭐예요? 이렇게 못을 딱딱딱 박는 거겠죠. 또 그럼 부엌은 뭐예요? 바로 음식을 만드는 장소겠죠. 자, 예수님은 이 성전을 원래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데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그 장소를 사용하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이시는 일에 온 힘을 다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온 힘을 다해 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을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받으실 예배를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같이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이 예배 시간에 동물을 팔고 또 돈을 환전하면서 사람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이번 주에 막 비도 오고 날씨가 점점 더 더워져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전사님도 막 요즘에 이제 막 에어컨을 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도 막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힘들게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더운 여름이 왔다는 건 시간이 지났다는 거고, 시간이 지났다는 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친구들 이 더운 여름 잘 참고 있다가 우리 선선한 가을쯤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초등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